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사례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장면은 바로에게 아브라함에게 위협이 되는 장면, 즉 고난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적부터 늘 궁금하셨죠? 잘못은 누가 한 것 같아 보이죠? 아브라함이 한 것 같아 보이는데 벌은 누가 받습니까? 바로가 받잖아요. 그럼 도대체 약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 사실은 그 이유가 우리를 향한 위로의 메시지다, 격려의 메시지다,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비밀의 메시지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위로로 삼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힘차게 살아나가는 그 원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또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멘할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때까지 쭉 광야를 걷는데 또 광야로 가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습관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리고 싶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다음 말을 들으면 좀 갈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아마 아멘.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근데 설교 서두부터 광야로 가십시오라고 한다면 마음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껏 광야에 살고 있는데 또 나가라니 아마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여러분이 광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삶에 광야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때 한 번만이라도 창세기 1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약속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 생각하지 말고 한번 믿어보자라는 심정으로 광야 속에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권면입니다. 즉 광야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런저런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그냥 한번 믿고 살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목을 또 광야로 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정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리고 싶어요. 광야로 나가십시오. 아멘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중에 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맞죠? 그런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습니까? 이 약속에 충실해서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가는 곳마다 풍성하고 가는 곳마다 갈등이 없고 염려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 약속이 진짜일까? 아니 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고난이 시작되지?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도 했을 것이고
좀 말씀을 이제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객관적으로 읽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의 메시지가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고 했는데 고난이 왜 오는 걸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에서는 분명히 축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고난이 계속되고 있죠. 뭘 잘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 말은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문제여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축복을 향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만 어려울까요? 나에게만 문제가 계속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은혜 가운데 참 잘 사는 것 같아 보이고 일도 잘 풀리고 기도하는 족족 그냥 응답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나도 열심히 살고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나도 정말 헌신하며 살았는데 나는 왜 이럴까? 좀 억울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신 것일까요? 알고 있기로는 우리에게도 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고난은 뭘까요? 제가 조금 더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하였더라? 좋았더라. 이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자기 필요할 때만 우리를 부르시고 필요 없으면 내다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속상하시죠? 여러분 고난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밀려오니까 어떠세요? 좋습니까? 힘들죠. 근데 힘든데 왜 또 광야로 가라라고 하니까 아멘 하십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찬송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일부러라도 그런가 싶어서 그분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참 이 고난이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실 자체가 우리한테 울림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고요. 이 또한 어떻게 설명할까요? 근데 제가 이 결론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난 속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요, 여러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가 있다고 하니 그냥 한번 믿어보자. 어쩌면 이 문구가, 이 생각이 당시 아브라함을 고난 가운데서도 살게 했던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제 마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나온 말씀으로 평생 아브라함 곁에서 인도하시고 지지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힘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몇 가지일까요? 아니 몇 가지일까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세 가지잖아요. 세 가지를 통해 오늘 본문이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여러분 받으시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한번 권면 드렸잖아요. 여러 생각 말고 한번 믿어보자. 그 믿음 속에 이해되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계속 고난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에 그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드시는 탁월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하면요, 아브라함도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 뭔가 대단해 보이고 뭔가 화려해 보이는 것, 그래서 믿음의 조상 이삭을 바친 그 순종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후부터 등장했던 삶의 환경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고향을 떠나는 순간부터 말씀대로 떠났잖아요. 말씀대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고난이 그때부터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자신의 연약함에서 비롯된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는데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혹시 부부가 같이 앉으셨으면 쳐다보십시오. 과연 이분을 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오늘 식사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만 밥 못 먹은 게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밥 못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되게 이기적인 면 같아 보이는 이 말을 했을까? 아마도 3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무엇이 등장하느냐? 그때부터 염려가 등장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힘 있는 자가 힘이 약한 사람,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하는 잘못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잘못된 풍습이 나중에도 등장해요. 다윗이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장면이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들 주변에 있었던 잘못된 문화를 그냥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나단에게서 책망받잖아요.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 문화 속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첫 번째는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지금 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밥을 먹지 못할 상황이 생긴다니까요. 여튼 그런 실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잘 보시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라고 하죠.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 하면서도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말 하면서도 아니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아내에게 말했다는 것 자체, 그걸 생각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남편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기적인 자신 앞에서 후회되기도 하고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그럴 만도 하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던데 이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여지없이 무너지는 믿음과 연약함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약함, 물론 저희 상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마음 편히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근데 말은 내뱉었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러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너 분명히 나하고 약속했는데, 내가 너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복이 근원이 된다라고 했는데 너 왜 지금 이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행위를 하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혼내실까요? 바로를 혼내십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한 것 같아요. 근데 혼은 누가 납니까? 바로거든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큰 집에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분명 연약한 믿음에 대해 혼이 나는 결과가 맞는데 다른 결과를 보여주죠. 여러분, 이건 그냥 볼 장면이 아닙니다. 이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도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연약해도,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누가 받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겠죠. 포로 생활 자체가 징계라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존재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심판을 당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왜 내 백성을 힘들게 하느냐? 아니,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징계를 누가 받는다고요? 바벨론이 받는다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거든요. 이것이 고난 가운데 주는 메시지입니다. 왜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이 고난이 어떻게 하면 마무리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 고난이 설령 나 때문에 왔다 하더라도,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고난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오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이 말 되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떤 가정에 뭐 좀 우환이 다가오거나, 뭐 누가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봐라, 하나님이 화나셨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분이 판단할 권한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믿음이 약해서 생긴 게 아니라요, 뭐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는 아담을 탓해야 되죠. 아담이 잘 순종했으면 되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삶에 생겨나는 결과가 고난인 거예요. 그럼 아담한테 따져야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고요. 고난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분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집에 우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때론 어려움이 있어도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어디 아프면은 제발 우리가, 아이고 평소에 믿음 생활 못하고 저 봐라 저 봐라,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오는 고난 같아 보이지만, 사실 믿음이 부족해서 고난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도 아닙니다. 아니, 고난은 이미 항상 있을 수 있잖아요.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발견해야 될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연약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이제 연약해지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인데, 그게 아니라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요, 뚜벅뚜벅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훔치고, 또 오늘 시작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시작하고,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부족함을 떠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작은 신뢰도 괜찮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혀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작은 믿음 가지고도 부딪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요? 대단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십니까? 아멘 못하겠죠. 예, 굳건하실 수도 있고요, 굳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제서야 고난이 다가오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이 작은 믿음으로도 뭐하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작은 믿음도 작은 신뢰도 한순간의 신뢰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가 좀 아브라함의 연약함, 즉 아브라함을 조금은 부정적인 면으로 보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 혹시 화가 나지 않았을까? 아니 아내가 잡혀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많이 화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도 어렴풋이나마 12장 2절 3절의 약속을 기억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조금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을까? 큰 권력자 앞에서 비굴하게 굴어야 하는 상황이 편치는 않았을 텐데 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 때로는 매달리고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하고 불평하는 반응이 없을까? 도리어 그냥 상황을 받아들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근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었을까? 아니 정말 아브라함은 12장 2절과 3절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일까? 혹시 말씀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묵상 중에 문득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다. 완전히 잊어버리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 아주 조금 신뢰는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작은 믿음이 점점 자라서 창세기 22장에 누구를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갈까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까지 나아간다는 거죠. 믿음은요, 처음부터 이렇게 큰 믿음, 소위 말하는 강건한 믿음,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커지고 때로는 쭉 밑으로 내려가서 믿음이 처음엔 승승장구하는 것 같다가 믿음이 또 사라지는 그 상황에서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 묵상에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누구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고뇌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가는 작은 신뢰가 있지는 않았을까? 애굽 땅에 들어간 이유는요, 10절에 보면 기근이 들어서입니다. 얼마나 먹고 사는 게 힘들었으면 남의 나라에 가서 거주해야 하고 또 식량을 구걸해야 할까?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었습니다.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여서라도 식솔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족장의 책임감이요, 리더의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아내를 희생시키더라도 가족들을 살려야 하는 말 못할 이유가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작은 믿음이지만 조금은 기다리고 아내를 희생시키고자 하는 그 작은 믿음으로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메시지가 이거예요. 그 작은 믿음도 작은 신뢰도,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너무 고난 가운데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작은 신뢰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끝없이, 끝까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신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작은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죠. 사례가 돌아온 문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작은 신뢰, 작은 믿음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는 대답 못할 것 같고, 믿음이 있기는 한데 부족합니다. 괜찮아요.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사용하신다. 근데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필요한 믿음의 수치는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라도 한순간을 위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라도 단 한순간의 작은 상황을 위해서 쓰이는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큰 일을 가지고서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믿음도 필요한 믿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냐면 필요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영광스럽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내 상황 이런 거 교회 일도 필요할 때고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말주변이 없는 사람 다 쓰셨어요. 모세도 보세요. 저는요 말을 잘 할 줄 모르는 거야. 니네 형 아론 있잖아.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 제가요 좀 지식이 딸려서요. 베드로가 사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선장이었으면 굉장히 지식이 많은데 그렇다 칩시다. 우리가 맨날 무식한 베드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 혼자 사역했습니까?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동력자들, 똑똑한 사람들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작은 믿음도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일 수 있사오니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르심 앞에 영광스럽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다고 생각하면 많이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르심 앞에 영광스럽게 하는 반응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살지 못했지만 제 삶에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또 온전한 준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잘 들으십시오. 그저 부르면 바로 넵해도 좋고요, 고민하고 대답해도 좋고요, 처음에는 거부했다가도 결국에는 대답하는 그것도 다 좋습니다.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보폭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냅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한 템포 멈춰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도 괜찮고요, 처음에는 아니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데 결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이 모든 것들 다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야 된다? 삶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아주 작은 보폭이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발 한 걸음 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용하시고 그 영혼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신뢰도 뭐하다? 괜찮다라는 거죠. 별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데 또 그럼 왜 하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 생각하면서 그렇더라고요. 시간이 이제 지나서 기억이 조금 희미하긴 한데 제가 창원교회 올 때도 처음에는 되게 많이 두려워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근데 저희 집 가족 중에 한 분께서 배가 많이 불렀구나 라고 이야기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배가 불렀구나.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께 되게 죄송했었습니다. 아니 처음에 교회 이 영광된 교회로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야 되지.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해서 제가 거절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배가 불렀죠. 그때 그분 아니었으면 그래서 그분께 감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귀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처음에 거절했지. 너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라 그래도 네가 창원으로 가는 걸음을 옮겼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거절하고 싶고 아니할 수도 있는데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작은 보폭이라도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 보폭을 크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건강이요, 가진 것이요, 믿을 약함을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하나같이 판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해도 영이 건강하면 건강한 것일까요? 건강하지 못한 것일까요?
그건 건강한 것이죠. 아무리 육체가 건강해도 영이 건강하지 못하면 때로는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약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요, 그 약한 믿음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겸손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어떤 믿음 약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거절의 이유로 들이대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신뢰도 괜찮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억하고 조금의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나중에는 커져서 이제는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믿음까지 성장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장면이 20장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왕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22장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참 순종을 만들어낸다. 큰 믿음이 참 순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큰 순종이 아니에요. 작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참 순종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수치 계산법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작은 신뢰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아멘 하셔야죠. 작은 신뢰도 괜찮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믿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섞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꾸시고 바꾸시고 필요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 의지하면서 작은 신뢰도 괜찮으니 겁먹지 말고 달려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위로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또 광야로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이제는 아멘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작은 신뢰도 괜찮다고 하니 또 광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즘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광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될 수 있고, 지금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언제든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나가는 상황이 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광야에도 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내 삶이 있습니다. 마지막 대지를 제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하려다가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광야로 나가십시오.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내십시오라고 아까 한번 인사한 건데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을 내시려면 이렇게 근데 오늘 장면에 또 재미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면에 위협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한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로는 그냥 그의 풍습대로 행했을 뿐이고 아브라함의 거짓이 더 큰 문제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혼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왜 바로에게 벌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바로가 하나님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어떻게 이룰까요?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럼 자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아내가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출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따로 떨어지면 출산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바로가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 가정을 깨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위협입니다. 물론 그가 그걸 의도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나의 백성과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깨뜨려. 그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하고 내 부족한 믿음이
더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위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것 봐라, 바로를 혼내시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아비멜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로가 사례를 아내로 데려가면 씨, 즉 후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이행되지 않잖아요. 위협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분을 주목하셨습니다. 약속이 위협받은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의 이유는요, 우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위협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나갔는데 그 광야가 우리가 연약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켜주시니까요. 단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자신을 위협하는 것, 거기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왜 그렇게 말은 듣지 않을까? 왜 그렇게 방황할까? 왜 그렇게 돌아오지는 않을까? 직장과 사업 마찬가지죠. 건강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흔들리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송두리째 뽑아내지는 못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다시 들어보십시오. 삶의 어려움이 믿음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환경이나 상황에 좌지우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테두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반드시 있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분하셔야 되죠. 삶의 어려움이나 믿음의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과 불안, 염려가 우리의 구원을 위협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때론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을 위협할 때 우리는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해야 하죠. 그렇다고 삶의 모든 문제는 간구하지 말고 믿음의 위협이 있을 때만 간구해라. 아니요. 삶의 모든 문제와 믿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제가 가끔 자기 전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세월이 왜 힘들었을까? 반주 부탁드릴게요. 제가 잘못 살아서 그랬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잘 못 살았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아마 그 시절에 위협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을 흔드는 것, 내 구원의 어떤 확신을 흔드는 것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지나갔는데 또 그런 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항상 마음에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힘들어하고 비켜가기를 바랬지만 저는 이제는 그렇게 비켜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가오면 받아야지. 왜냐하면 여전히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광야에 나가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변은 너무 치열하게 내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줄 몰라서 혼자 그냥 외로워 서 있는 외로운 존재 같아 보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동안 온통 믿음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죠. 근데 여러분, 저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도 살아남으셨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꼭 안고 보호해 주셔서 이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 또 광야가 시작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를 혼내시고 여러분을 수용하시고 포옹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고 힘내어서 살아가시는, 광야에 나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딪히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광야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김도현이라고 하는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불렀던 그 광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사가 딱 지금 여러분 상황에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